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못 알아주고 또 하나님의 그 답답함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뜻을 쉽게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자 아멘 하고 따라갈 건데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편안하게 읽기 때문에 충분히 아멘 하고 갈 수 있을 거라 여겨지는데 막상 우리가 힘들거나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 열심히 우리가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데 근데 정작 살았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뭐 부모 세대들이야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녀 세대들은 전혀 나는 이것이 편해요. 이것이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내가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안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소망도 주고 정말 어린애처럼 그저 달달한 사탕을 하나 쥐어주면서 같이 갈래? 이렇게도 권유도 해보고요. 또 어떨 때는 오늘 같이 50절의 말씀처럼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따지죠. 야, 내가 여기 이 말대로 보면 내가 너 엄마한테 이혼 정서를 내가 써줬는데 내가 그를 쫓아낸 건 줄 알아? 내가 그를 팔았는 줄 알아? 아니요. 너가 엄마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어미 이런 단어를 보면 아마 저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자녀 세대 그들에게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호통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알고 보면 너희 어머니, 너희 조상이 잘못했지. 나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끔 내가 인도를 얼마나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나를 배역하고 나를 반역하고 그렇게 한 걸 너희가 모르냐 하면서 오늘 깨닫게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언제 써먹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쓸 때 자녀들에게 아무리 이렇게 해라 해도 말을 안 들어먹을 때 아무리 말해도 안 먹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넋두리 같은 얘기를 하죠. 저는 이 1절에서 이 3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좀 넋두리 섞인 그런 멘트이지 않겠냐 이렇게 여기도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 보면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보면 그죠? 그죠?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한다. 이게 홍해, 뭐 가나안 땅, 도화 이런 사건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내가 뜯겠다. 내가 너희를 다 살려줬지 않았냐, 너희 조상들. 그런 난데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려 하느냐. 참 답답한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할까요? 하나님의 종한테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이제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참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헤아르고 바벨론 오게 하신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다 보니까 이 선지자가 자기는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깨닫는다. 물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다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마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이때까지 줬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좀 깨달아지는 거죠. 그 메시지의 말씀이 4절부터입니다. 우리 4절부터 11절의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를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메시지 잘 보시면 이제 4절의 말씀 있잖아요. 4절의 말씀에 저는 우리도 이런 메시지를 좀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그죠? 첫 번째, 뭐 특히 저한테는 이게 참 받고 싶은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사. 뭐 학자들의 혀라는 것은 잘 가르치는 자니까 잘 가르칠 수 있게 혀를 달라. 그래서 저도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 선포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정말 학자같이 혀를 줘서 잘 배우는 사람이 정말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한 자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지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게 해달라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귀를 또 깨우쳐서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학자들에게 알아듣게 해달라. 왜 이 이사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심부름해 보니까 제대로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이사야 선지자도 답답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제가 조금 모르는 지식이 있다면 좀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면 제 귀를 열어서 알게 좀 해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말할 때 학자들 같이 정말 줄줄줄 잘 설명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5절에 보시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달받은 백성들의 모습, 그게 6절이죠. 어때요? 이런 메시지 저는 전달했다고 두드려 팹니다. 때리는 자도 있고요. 수염도 뽑는데요. 그죠? 뺨도 때리고요. 또 모욕도 하고요. 또 침도 뱉고요. 참,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거 당해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예수님 전할 때 좀 듣기 싫은 사람은 그냥 가세요 라고 말로 하고 그냥 끝내죠. 이렇게 두드려 패거나 뭐 침을 뱉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 민족한테 얘기했는데 자기 민족이 자기를 이렇게 때린다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7절과 9절 있죠. 그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며 9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렇게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한테 얻어맞고 그런 이런 선지자 어떻게 뭐 요즘 같으면 어때요? 우울증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를 돕고 있구나.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부끄러워질 것이야.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야. 그러면서 8절에도 또 이런 고백하죠. 나는 정말 어렵다 하시는 이와 내가 진짜 가깝게 있다.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가까이 계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을 정도면 평상시 여러분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고요.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필요하고요.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런 위로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선지자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정말 자기가 얻어맞으면서까지도 이런 메시지를 왜 전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감사 찬양 올리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을 이 선지자가 연출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진짜 참 진리다라는 것들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성경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믿기만 하지 이걸 깨닫지는 못하니 하나님의 이런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만 드리지 않나 생각되어지는 거죠. 정말 이 진리가 나에게 딱 와닿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할 때 두드러 맞더라도 나는 이거 죽더라도 전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선지자는 그런 상황을 깨달았다라는 거라고 저는 여기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메시지를 듣고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 아멘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줄을 좀 끊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 아마 이런 누구냐 물어보는 거는 이런 자가 그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흑암 중에 빛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아마 그런 자, 이 선지자 플러스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 나중에 바벨론 포로 1차 귀한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되십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11절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반대하는 저는 6절에 나오는 그런 반대 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불과 횃불이라는 것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이게 뭘까요? 아마 전쟁 아니면 죽음 뭐 이런 걸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결과가 뭔가 하면 그들이 가는 길에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돼 있죠. 그렇다면 이게 불과 횃불은 그죠? 결국은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은 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아멘하고 받았던 자는 아마 1차 포로 귀한 자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계속 2차 그런 귀한 자에 포함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라고 저는 여기십니다. 51절의 말씀은 그렇게 아멘했던 그 10절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입니다. 우리 5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회하는 소리가 있으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 화네요. 제가 이 줄을 끊어갖고 회로 버렸어요. 오늘 그 51장 1절에서 3절은 줄을 끊으면 좋아요.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그들에게 구원은 영원히 공의는 패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그 뒤에 내용과 조금 이어가야 되죠. 6절에 나오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한다. 이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51장 상에 보면 그죠? 뭐 반석, 구덩이 이게 뭘까요? 이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들은 이런 우상을 그죠? 그런 우상들 기존에 새겼던 반석, 구덩이를 통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신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떠낸 반석이잖아요. 이게 파낸 우묵한 구덩이, 파낸 구덩이 이러니까 기존의 우상에 있었던 것을 뜯어버렸다. 빼냈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존에 우상 섬겼던 것을 이제 안 섬기고 끊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 자들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를 따르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통해서 그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한결같으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사야 때 이때 바벨론 포로 때하고 아브람 때 시기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못해도 한 700년, 800년 이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누구를 기억하면서 얘기해요? 저 아브람과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우리는 사람이 바뀌면 어때요? 그냥 그 사람과 계약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안 맞아도 그들 후손과의 이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오면 내가 동일하게 주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 그죠? 그리고 그런 때 너희가 시온이 황폐하다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그들이 멸망당하고 나서 예루살렘이 황폐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에덴 동산같이 내가 다시 부흥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마지막 그게 나의 구원 있죠? 그게는 줄을 좀 끊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에게 복 준다라는 그 복의 어떻게 보면 상세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공의를 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그런 나를 따른다면 복 준다고 했잖아요. 이 복이 바로 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전에 중간에 보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 그리고 만민의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를 줄을 꺼 놓으시면 좋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다시 하나님에서부터 이들 민족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보시면 사전에 만민의 빛이잖아요. 이 만민은 이스라엘 민족 플러스 이방인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방 모든 사람들의 구원까지 생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종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어떤 거 하면 좀 더 우리가 1절에 의를 따르면 여호와를 찾는 자를 7절에 다시 한 번 더 정의했죠. 그런 자들을 의를 아는 자. 그리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 이렇게 딱 정의를 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성경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이 8절 하반절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 이 세세에 미친다라는 게 물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플러스 아까 4절에 만민의 빛같이 연동을 하면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 미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1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의 구원을 그죠? 다시 한 번 더 재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오늘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하면서 옛날 생각을 하죠. 그죠? 옛날 생각을 해서 그죠? 이 모든 것들 여기 보면 뭐 라합, 용, 뭐 이런 것들은 그 애굽을 비유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행했던 그런 하나님 다시 깨어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구원해 달라.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따르겠다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를 건너게 했다. 이게 홍해 도하잖아요. 그렇게 했었던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듣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끔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기도 제목을 맞추어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라 제가 당부도 하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기도 제목도 물론 기도를 하시는데 또 다른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는 것. 하나가 된다면, 이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이게 이들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점점점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이에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덮으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12절에 너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다? 바로 나밖에 없어. 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14절 지금 너 곁에 있는 이 상태 결박된 포로에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 놓을 것이다 라고 완전히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저는 이 메시지가 참 좋아요. 이게 출애굽기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하죠. 16절 하반절에 너는 내 백성이라. 저는 이 출애굽기 때 했던 모세와 하나님의 그 메시지 같은 대화 속에서 나왔던 이 메시지가 참 저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 뭐 이런 표현 참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 너를 위로하고 너를 구원해 줄 그 자는 바로 나. 인간에게는 신앙이, 저에게는 단지 신기술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서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냐?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끌린 영양같이 몽골이 무통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부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아 너를 넘어가려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의 땀과 같게 길거리에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론을 얘기해 주시죠. 결론. 근데 그 결론은 17절에 보시면 이제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에게 얘기합니다. 깨어나라.
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뛰어서 우리를 좀 살펴주소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 백성을 내가 데려가기 위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이 예루살렘에 얘기하고 있죠. 19절입니다. 첫 번째, 황폐와 멸망. 두 번째, 기근과 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루살렘에 이 두 가지를 주셔서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폐망하고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상황이 하나님이 분노, 하나님의 책망이 함께 있었던 그곳,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어떻게 되라? 깨어나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는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이 분노와 하나님의 그 견책, 책망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 내가 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게 행했던 표현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22절에 보시면 그죠? 잔, 중간 정도 있죠.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 줄을 꺼 넣으시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행했던 그 멸망, 아까 얘기했던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을 이런 표현을 썼죠. 잔으로. 분노의 잔, 큰 잔으로. 이제 그 분노의 큰 잔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두고요. 그 잔을 어디로 이동시키겠다? 23절에 봐보십시오.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내가 주겠다는 거죠. 이제 잔이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포로의 결박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기존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분노의 잔을 이제 거두어서 바벨론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시겠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일전에 계속 얘기했어요. 어떤 단어로요? 큰일, 새일, 뭐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 이 일을 하시겠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런 일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또 한 번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는 진짜 확신적인 메시지다. 라고 한 번 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장과 5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완전히 어떻게 보면 확신한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 50장과 51장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50장과 51장은 어떻게 보면 뭐 이스라엘 민족 그 안에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고백,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지금 어떻게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 51장은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세 가지 정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저는 아까 우리 50장에 나왔던 이사야 선지자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했죠? 자기가 말씀 듣는데 막 두드러 패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이러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때요? 고백하잖아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고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말씀 보시면 50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힘들 때, 기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그냥 기쁨에 너무 뭐 이렇게 즐거워서 하나님 생각도 못 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는 어때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 문제에 막 박혀 있어서 그걸 빨리 해결하고 싶다. 그런 관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자.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거는 정말 모든 상황 속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나님을 진짜로 진솔하게 믿는다면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그죠? 어린애가 엄마를, 그죠? 의지하잖아요. 엄마를, 뭐, 내 엄마다라고 알지만 엄마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엄마를 잊어버리고 고아도 되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뭐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고 하나님 앞에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하잖아요. 어린애가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그걸 첫 번째 적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결단처럼 우리도 이제 조금 교회에 나와서 정말 이제 어린애는 아니지만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는 우리로서 정말 우리의 결단, 정말 우리의 정체성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이사야 선지자는 안 맞고 얻어맞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나가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결단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오늘 51장에 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잖아요.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12절에 보시면 51장 15절에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가 50장의 내용과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주일 하루만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다? 아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